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에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우리 시간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집시다. 인사합시다. 또 한 번만 하십니다. 4번은 하셔야 되죠, 그죠? 앞뒤 좌우를 하려면 최소한 4번 하셔야 됩니다. 먼저 설교하기 전에 좀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콧물도 나고 가래도 끼고 그래서 혹시라도 좀 듣다가 불편하시더라도 용서하시고 양해하시고 콧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셔서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옛날에 포르투갈의 항구 도시 리스본 해안 끝에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바위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There is nothing behind.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기가 바로 세상의 끝이라는 말이죠.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둥근 게 아니라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 끝으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바다 너머로 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바다까지 거기까지만 딱 갔습니다. 근데 1492년도에 콜럼버스가 배에 오르면서 이 바위에 새겨진 글은 사실이 아니다. 여기는 끝이 아니다. 이 너머에는 위대한 희망의 새 세계가 있다. 이렇게 외치고 바다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콜럼버스는 세계를 여행하고 신대륙을 발견하고 아무도 오랫동안 넘지 못했던 그 한계를 뛰어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바위의 글길, 이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 라고 적혀있는 그 글귀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 선을 넘지 못했던 겁니다. 실제는 그게 허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글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스스로 만든 패배주의와 한계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콜럼버스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콜럼버스가 바다가 끝이 아니라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다, 먼 바다를 향해 나갈 수 있었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들과 가셨다가 내려오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내려와 보니까, 마을에 와 보니까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말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제자들이 귀신 들리고 간질병 걸린 이 말 못하는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고 이 당황한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날 때부터 벙어리 되고 벙어리 귀신 들린 이 아들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살아가던 부모가 이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하여서 좋다는 거 다 먹여보고 또 능하다는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해봤지만 아이의 병이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거기에 마을에 예수님이 있다고 해서 갔더니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이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아이 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던 거죠. 근데 제자들이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이 지금도 그때와 똑같은 능력이 나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귀신이 떠나가도록 귀신을 향하여서 소리치고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귀신이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갔죠. 제자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자신들에게 능력이 없으므로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이때다 싶어서 제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거죠. 아니, 너희 선생은 항상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너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하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땠겠어요? 기분이 나빴겠죠. 얼마 전까지는 나에게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 이 능력이 사라지고 서기관들로부터 이런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하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멀리서 지켜보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에 예수님이 개입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변론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변론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말로 정당화하고 자기의 상황을 변명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한심하셨던 거예요. 아무리 변명하고 싸운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한들 문제가 해결됩니까? 열심히 변론하고 싸우면 귀신이 도망가겠습니까? 병자가 낫겠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생기지 않죠. 어떤 문제를 놓고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묵상하고 이 문제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고 그것으로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거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결국 싸우면 하면 할수록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서로 망하게 하는 길이 될 뿐이에요. 지금 제자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 무의미한 싸움을 말리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니까 19절에서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믿음 때문이라고. 제자들이 믿음이 없음을 탄식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진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있었던 믿음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제자들의 믿음, 제자들의 한계를 알고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비록 그들이 선포했을지는 모르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과거에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병들을 낫게 했던 그 능력,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능력, 내가 행했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선포하고 이야기했더니 아니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가졌던 믿음, 내가 가졌던 열심으로 사시는 분들, 그 믿음을 의지하여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요, 그건 이미 지나간 능력입니다. 지나간 믿음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자신의 믿음의 없음을, 믿음의 적음을 깨닫게 되죠. 자꾸 내가 그 믿음의 한계를 경험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 믿음의 한계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 있던 믿음의 확신이 자꾸 사라져가는 거예요. 내 믿음의 한계가 드러나고 내 능력의 한계가 드러나니까 더 이상 나아갈 길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정체기가 오고 신앙의 방황의 시간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의 한계, 잘못된 믿음의 결과인 것이죠. 이제 본문의 이야기는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로 이어집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심히 경련을 일으켜서 예수님 앞에서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막 거품을 흘리고 있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이 아이 아버지는요,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근데 제자들을 통하여 경험했던 것은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지 못했다, 자기 아들을 고치지 못했다라는 그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도 내 아들을 고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확신과 자신감이 없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의 마음에 의심하고 확신이 없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아이를 낫게 하고자 하는 그 치유하는 능력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확신 없는 믿음은 아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턴이 한날은 이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륙을 횡단하다가 맹수에게 물려서 거의 죽음의 상태, 빈사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를 따르던 종이 리빙스턴에게 죽지 말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러자 리빙스턴이 이 죽음의 문턱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보니까, 나는 결탄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일을 다 하기까지 나는 결탄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말이 됩니까? 빈사 상태란 곧 죽음 앞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죽음 문턱 앞에서 난 죽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아직 있기 때문에 난 죽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리빙스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죽을 때가 다 되니까 미쳤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정말로 리빙스턴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의 그 문턱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살아나는데, 이후로 리빙스턴은 몇 년 동안 더 이 아프리카 땅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생애는 180도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정은희 집사님이 수술하셨잖아요. 수술하시기 전에 통화를 하는데 어떠시냐고 여쭤봤더니 아무렇지도 않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대단한 믿음이죠. 보통 사람들은 수술 전에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게 간단한 수술이라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특히나 암 때문에 수술하는데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집사님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잘 될 거라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고 담담하다는 거예요. 이후에 수술이 끝나고 다시 전화했어요. 통화를 하는데 집사님이 너무 평안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잘 될 줄 알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의 마음 가운데 너무 감사가 있고 기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수술 끝나고 여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집사님은 이 정도는 별로 힘들지도 않다고, 나는 멀쩡하다고, 자기는 나이롱 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집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담대하게 그 자리에 누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깨어나서도 내가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도리어 거기에 대한 확신에 대한 증거가 있으니까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 확신과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되고 그 문제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아버지의 태도가 바뀝니다. 2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정말 솔직한 고백이죠. 자신에게 믿음 없음을 깨달았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 어쩌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도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여서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모습,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자신의 믿음의 없음을 고백하면서 나에게 믿음 달라고, 내 연약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확신을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도 내게 비록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그 가운데 일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기대하며 확신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서 죽을 때가 되어 죽을 위기가 되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자기 하인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하는 그 백부장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그의 집에 가서 내가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에게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없었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와서 만져주셔야 낫지, 만지지 않으면 나을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결코 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오지 않으셔도 나을 줄 믿습니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능력을, 그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시면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드로아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소리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사정할 때에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향해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개라고 이야기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면 아니 예수가 뭔데? 그렇게 소리치지 않겠어요? 내 얘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여인의 딸이 나음을 입었더라. 이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지 질병 걸렸을 때만 이런 확신과 자신감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돌아보고 와서는
패배의 주의에 사로잡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녀오고 난 뒤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신감 있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거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선포하죠.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부터 이런 보고를 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이렇게 다른 보고를 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보고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신앙적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자신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 이것을 가지고 나가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어서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결국에는 그 자신의 능력의 부족과 한계로 실패를 맛보고 능력을 뛰어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과거에 경험했던 그 신앙, 그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없습니까? 우리에 갇혀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우리가 바라보며 신뢰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대를 맛보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뒤에 있는 LED만 보면요, 늘 가슴이 설렙니다. 비싼 거 해서 가슴이 설레는 게 아니라 사실 이 LED는요,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증거이죠. 처음에 LED를 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큰 거 할 줄 상상도 못했죠. 우리의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교회 평소 성도님들의 이 실력을 봤을 때, 믿음을 봤을 때는 3분의 1밖에 안 된다 했어요. 이런 비싼 돈을 가지고 할 수 없다, 다들 안 된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큰 그림을 그리고 나아가는데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네, 제 마음에 하나님 확신을 주시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정말 이 엄청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 우리의 능력의 3배를 뛰어넘는 그 금액으로 헌금하게 하시고 이것들을 다 하니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LED는요, 화면이 좋아서 분명하게 잘 보여서 그것 좋은 것도 있지만 이 LED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의 증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고 얼마든지 앞으로도 우리를 통하여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라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요, 3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첫째는 생각 없이 행동을 하는 사람, 본능에 끌려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행동 없이 생각만 하는 사람입니다. 생각은 많은데 행동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생각은 많아요, 행동은 하지 않아요. 네, 세 번째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겐 알고 있는 지식과 생각이 행동의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행동을 반드시 동반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꿈을 꿔야 됩니다.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경험하기 위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세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죠.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어떻게 되었어요? 귀신이 쫓겨나게 되었죠. 말씀의 능력 앞에 귀신이 쫓겨납니다. 앞서 제자들이 귀신에게 나가라 했을 때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내가 과거에 가졌던 그 믿음을 의지하여서, 내가 행했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나아갔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능력,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무한대로 그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능력을 행했을 때 귀신들이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회복하면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함께 나누었던 큐티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래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면서도 이루어질지를 모르고 의심하고 나아가면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의심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해 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들이 그라오이다. 그때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하시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어떻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요?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대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일하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에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물러 목사님이 계시죠.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가 평생에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수천 명의 고아들을 양육하고 길러내는데 그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조지 물러 목사님은 확신과 자신감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아침에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앞에 차가 와서 빵 공장에서 트럭 한 대분이 와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깨달은 것이 뭐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내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살아가십니까?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능력과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내 뜨거웠던 믿음만 바라보며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얽매여서 거기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내 신앙, 여전히 그것만 바라보며 그때만 회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가능성을 바라보고 자신감을 가지고 내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도록 기도하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뜨겁게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잠깐만요. 제가 열심히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했는데 박수 소리가 전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이래서 그래 그걸로 안 되겠다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멈췄어요.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박수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가능성을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뜨겁게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질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내 능력의 한계, 내 신앙의 한계에 사로잡혀서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나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한계 가운데 사로잡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한계 가운데 가둬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을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살아가고 내 인간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기도는 하지만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내 능력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을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자신감 있게 나아가고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더하여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자신감과 확신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의 한계 가운데, 내 믿음의 한계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한계에 사로잡혀 믿음을 뛰어넘지 못하는 우리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온전히 서며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확신하며 자신감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과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신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